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 여러분 그런 생각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아, 거꾸로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아, 처음부터,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아무런 의무가 없다. 이게 자주 하는 말이죠,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네, 합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나 자신에게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나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또 내 기도를 변화시키고자 하시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욕을 위해 잘못 구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이제 택배 상자가 와서 테이프를 뜯을 때 칼을 사용하잖아요. 커터 칼. 그걸 이렇게 사용해서 뜯는데 그 몇 살 된 뭐 어린 아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칼을 달라고 자기도 해보겠다고. 근데 그 커터 칼을 주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도 애가 땡깡을 부리니까 칼에 나이프를 빼고 그걸 줬다는 거예요. 애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일부러 박스를 자르는 것처럼 자기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아차 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줬다가 나중에 진짜 칼을 보고 자기도 막 장난치다가 다치면 어떡하냐. 그래서 뺏었대요. 그랬더니 애가 울고 막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애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해봤더니 애는 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박스를 뜯는 거에 관심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칼을 빼고 그다음에 박스를 뜯는 척 하면서 이제 손으로 테이프를 벗기고 박스를 손으로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소리도 내면서 슉슉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아이가 칼을 찾지 않고 그 손으로 자기도 박스를 이렇게 자르는 흉내를 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구하는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들을 구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바로 응답하시나. 그럼 거룩한 기도 뭐 나의 기도는 다 하지 말고 열방을 위해 기도만 하고 뭐 그것도 사실 우리가 바로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바로 응답이 되나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그런 것만 해야 되나요? 어, 응답과 사랑과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라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되게 슬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이유는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뭘 해주니까, 뭐, 선물을 사주니까, 어렸을 때는 밥을 차려주니까, 학교를 보내주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면 되게 슬픈 일이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거기에 이유가 있다면, 또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기업체 회장의 아들 뭐 재산 분배를 놓고 막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건 슬픈 일이죠.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면. 근데 다윗이 지금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은 다윗이 쓴 건데 뭐라 그러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음성과 간구, 그러니까 내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 기도에 그러니까 들으셨다는 얘기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뭔가 반응을 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셨단 말이잖아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안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부모님이 학교를 보내주시니까, 밥을 아침에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 보면서 얼마나 정념이 떨어져요. 더 나아가 자신이 평생의 기도에 대한, 기도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2절 보세요. 그의 기회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귀를 기울여 주셨는데 그 다음에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기울여 주시면 기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다윗이 너무 태도가 이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들어주시니까 사랑하고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기도하고 그러면 안 들어주시면 안 사랑하고 귀를 안 기울여 주시면 안 기도한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역설적으로.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맞다면, 다윗의 고백이 맞다면,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는 이제 좀 이따 보고, 그 고백이 맞다면, 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맞다면. 근데 다윗의 고백이 맞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있고 다윗이 이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도록 뭔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도록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아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사랑하고 들어주시니까 기도하고 이러면 뭐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물 주는 사람한테 고마워하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용돈 주는 사람한테 고마워하고 견물생심이라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게 가장 큰 명령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일단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듣지도 않으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근데 재미난 얘기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음, 우리랑 똑같이 그 신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응답해달라고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그 신에게, 거짓 신에게. 그럼 때론 우연의 일치로 뭐가 맞을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뭐 건강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뭐 거기다 시주하고 좋아하고 그러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 근데 거꾸로 보면, 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들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도록. 왜? 안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도록.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말은 그렇지만 쉽지가 않아요. 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 낙심된 상황이잖아요. 다윗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면요. 엄청나게 낙심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오래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낙심된 상황에서 더 많이 기도하지, 뭐, 그냥 평상시에 평범한 상황에서는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낙심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 낙심된 상황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다윗이 지금 간구하는 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요거 주세요. 이거 당장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도 지금 상황은 그래요. 수월의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이르렀대요. 환난과 슬픔이 왔대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동일한 상황이죠. 환난과 슬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다른 말로 살려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살려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그 교회, 이제 지금 되게 많이 크게 성장한 교회인데, 교회가 이제 성장할 당시에 새벽 기도 때 이제 다들 가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제 앞에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고 다들 떠났고 이 집사님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제 배경음악이 있어도. 근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듣다가 이 집사님이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참 귀한 성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가 있을 텐데 저 소리를 들으니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일본을 가는데 어제 이제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 생각돼서 2주 동안 그 릴레이 금식하고 이제 하와이 갈 때는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줌으로 매일같이 밤 10시에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좀 망치로 한 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10년 전에 일본을 가면서 그 기도했던 기도문을 제가 찾았거든요.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일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냥 가서 그냥 오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뭐 사역 때문에 바쁘고 저도 하와이 갔다 온지 얼마 안 돼서 뭐 정신이 없어서 무슨 사역을 하고 뭘 할까 뭐 이거 조사하고 있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치명적인 저의 그 결함을 보게 하셨어요.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뭐하러 내가 이 일본을 가고 무슨 선교를 하고 한다고 하느냐. 이 기도가 잘못된 거구나. 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려주세요랑 비슷하게 하나님 저를 좀 바꿔주세요. 제 생각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제. 그런데 여러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를 계속 기도하면, 주문처럼 됐잖아요. 그죠?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내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 오셨을 때, 갑자기 오른쪽 배가 좀 아프시다는 거예요. 도착한 날. 뭐가 잘못 드셨나 소화제를 드리고 그랬는데 다음날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진짜 돌팔이 의사 사기꾼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요로결석이래요. 그러면서 요로결석 뭐 이걸 뭐 초음파를 뭘 해야 된다고 뭐 그러는데 저는 제가 딱 봐도 제가 뭐 의학을 알겠습니까? 오른쪽 배가 이렇게 눌러서 땡 뺐을 때 아프면 맹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그래갖고 다른 병원 어떻게 해갖고
에, 한국 의사들이 참 문제예요. 이렇게 돈을 캐시, 현찰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큰 병원을 갔습니다. 가서 수술을 했어요. 터지기 일보 직전에 맹장 수술했어요. 근데 이게, 연세도 있고 그러시니까. 제 그날 밤에 병원에서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화장실에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한 30분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고백하게 되냐면, 뭐, 살려주시겠죠. 예, 하나님이 수술 잘하게 해주시겠죠.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그 맹장 수술을 받게 하셨는지, 뭐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뭐 했던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도 필요합니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만 계속 기도하면은 주문이 되고,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일본 가는데 일본 사람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가 우선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코로나 이후에 더 복음의 문이 닫혀 어떤 일본 목사님이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일본은 이제 정말 가망이 없다듯이 얘기합니다. 복음화율이 0.1로 줄었대. 0.3에서 0.1로. 네 가지 그 사람들이 극혐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신토, 불교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일단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 증인, 그리고 기독교를 극혐한대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일본인 사람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부흥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진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를 하고 싶으시냐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려고 사랑하는 것 말고 하나님 자체, 하나님 당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바뀌어요. 영혼을 건져주세요 했지만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그죠? 살려주세요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로 바뀌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을 고치게 돼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간구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찾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응답하시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정욕을 위해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도록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먼저 됐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순진한 자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순진하단 말은 다른 우리 성경에는 미약하다, 순박하다라는 세 번역과 이런 번역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더 심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형용사에다 더를 붙이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플한 사람,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심플한 사람. 근데 이게 잠언에는 더 심플을 두 가지로 이제 두 가지로 성경에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그냥 순박한 사람이 아니라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심플한 사람, 순박한 사람, 순진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순진한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순진한데 유혹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순진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진한 사람의 반대말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순진하다의 반대말은 저는 계산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순진하다, 단순한 사람의 반대말은 계산적입니다. 어,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계산적이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단순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단순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가 하나님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했지 그것이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졌다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다윗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소원대로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긍휼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나의 기도를 들으시냐? 내가 어떨 때, 계산적일 때는 안 들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단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내가 계산적일 때는 절대로 응답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너무 쉬워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뭐가 돼야 되냐면 아주 심플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전에 이 얘기도 한번 몇 번 드렸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 영상을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았는데 그 영상을 제가 여러 번 볼 때마다 그렇게 울었어요. 약간, 음, 부족한 아이가 있어요. 이제 뭐 지적인 게 부족한 아이예요. 걔는 항상 집에서 혼자 놀아요. 밖에서 혼자 돌멩이 갖고 놀아요. 근데 엄마가 뭐 주방에서 일하고 뭐 그 밤늦게까지 일하고 밥 차려놓으면 애가 밥 먹고 또 기다리고 엄마를. 엄마가 오면 너무 좋아해요. 그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엄마 좋아요? 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그 사실이 하나님에 대입되니까 너무 우리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딱 그렇게 심플한 계산적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은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오늘은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오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계속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따박따박 응답하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내 기도 조차 자체를 들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에 이르고 환란과 슬픔을 만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습니다. 근데 살려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계산적이지 않고요. 심플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듣습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충만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충만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가 아니라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들어주신다 하니 다시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진짜 계산적이지 않고 순진한 심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기능이 부족한 그 아이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다른 계산이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종으로 하나님 삼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주님 앞에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보이지는 상황 그냥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바꾸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오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네, 우리의 간구를 무조건 들어주셔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도록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귀를 기울여 주실 때에는 나의 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는 그 아이처럼 그렇게 우리의 태도가 바뀌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순진한 자입니다. 심플한 자입니다. 우리가 너무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라고 순진한 아이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